지난 5월 22일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스퍼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토트넘은 17년 만에 우승 타이틀을 챙겼고 또 손흥민 선수도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에 토트넘이 우승을 하자 그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는 토트넘의 응원가인 토트넘이 행진에 들어올 때라고 하는 When the Squall of Marching In이라고 하는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5만 3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에 토트넘 응원단이 한 절반이라고 쳐도 약 2만 6천 명의 그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로 그 경기장을 꽉 채운 겁니다. 그 승리의 노래가 그 경기장에 울려 퍼진 것이죠. 그런데 이날 울려 퍼진 이 승리의 노래는 원곡이 따로 있습니다. 이 원곡이 따로 있는데 그 원곡의 제목이 성인들이 행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다 큰 이 어른 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사람들, 그 성인들이 행진할 때라고 하는 미국 흑인 가스펠입니다. 이 찬양은 이 땅의 순례자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인들이 행진할 때, 그 거룩한 자들이 행진할 때, 믿는 자들이 행진할 때 나도 그들과 함께 걷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에 이르러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승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들이 행진할 때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시련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양옆으로 물벽이 서 있는 그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 가운데 하나님께서 묶어두시고 도망가는 애굽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애굽의 군대의 마병과 기병까지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홍해 바다를 그들에게 덮으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구원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것 같이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에 덮으시고 바다에 던지신 그 사건은 단지 그 홍해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다에 덮으시는, 즉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로 복음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홍해의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1절과 21절에 나옵니다. 1절과 21절이 동일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마지막 절인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1절과 21절이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은혜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찬양뿐입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화답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빼앗아서 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노래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노래들이 사랑을 말하고 세상의 노래들이 평화를 말해도 그 모든 노래는 자신을 향하고 자신들이 만든 것을 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우리의 영광을 만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빼앗아서 우리를 향하여 찬양하고 우리가 만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지 하나님께 어떤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그 노래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용사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두려움으로 떨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이 두려움으로 떨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무거운 돌과 같이 납과 같이 바다에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나의 상황이 암담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적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고
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신과 같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같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신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의 지음받은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셔서 원수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모세가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시며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두려웠고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 중에 그 아무도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골리앗을 맞서 나갑니다.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시는 분, 아니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시며 그는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과 함께 나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진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 수많은 노래 가운데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이, 다윗은 수없는 그 시편의 많은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산성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그 수많은 노래들은 그저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래는 탄식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탄식 중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상황은 우리에게 시련과 낭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노래하는 것, 우리가 고통 중에 노래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시고 주님이 모든 악을 멸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시련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절망이 아니로, 그 노래는 탄식이 아니요, 그 노래는 오늘 본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라고 노래합니다. 그 용사가 싸우시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용사가 싸우시면 우리는 승리의 노래만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가 앞에서는 홍해 가운데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시며 구원을 베푸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면, 이 노래의 후반부에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의 사건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두려움 앞에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것은 돌아가는 것이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또 너무 많이 기다린다고, 두렵다고, 수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절망적인 시련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보다 차라리 나도 남들처럼 살길 원한다, 차라리 나도 내 편한 대로 살길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보면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은,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오직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 믿음의 길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인들의 행진에 동참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단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죄의 무거운 그 돌을 올려놓을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죄의 짐을 지며 네가 이렇게 죄를 짓는 자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듯이 우리를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는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모두 견디셨습니다. 그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의 성소에 나아가며 노래해야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은 일명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 시편의 구절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그 시편의 그 노래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부르는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며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광야가 주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주저앉아 계신다면 노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적인 힘을 얻게 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과 전쟁을 하러 애굽 광야 길로 돌아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광야 길로 갈 때에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원래는 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곳에 항상 물이 있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물이 없어서 절망하는 겁니다. 모든 군대가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그 군대들이 모압과 싸우기도 전에 에돔 광야에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를 청하고 그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래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입니다. 노래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노래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은 절망적이고 내게는 어려움과 시련만 있고 내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 절망 가운데 찬양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때에, 우리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래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혹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11절의 말씀이 오늘 이 모세의 노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모든 말들은 어디로 향하냐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음과 위엄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음이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이한 일을 행할 자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세상의 노래의 모든 볼륨을 다 줄여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다른 노래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다른 갈망들 다 줄여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니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의 노래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듯이, 그렇게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할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할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구원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성인들이 행진할 때 우리가 그 행진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솟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높으시다고, 하나님만이 크시다고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고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노래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며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싸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노래는 이제 사라질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 중에 찬양하며 우리가 즐거움 중에 찬양하며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찬양하며 우리가 절망 중에 찬양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성인들이 행진할 때 그 행진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참여하며 우리가 그 열방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보좌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역사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신적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권능의 손을 펴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풍요로운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